네, 계속 우리 바울 좀 알아가겠습니다. 네. 생소한 얘기는 아니시죠? 네. 제 바울의 직업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은 자신을 바리새파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바리새파는 직업은 아니에요. 예. 말씀을 연구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이지 이걸 자체를 이제 전문적 직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바울은 바리새파였는데 그의 본래적인 직업,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은 이제 사도행전 18장 1에서 3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같은 직업을 가졌다, 천막을 짓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랍비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각자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것이 통례였고 랍비는 전통적으로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탈무드에서 등장하는 가장 존경받는 민족 영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양치는 사람이었고요. 바리새파의 두 스승이죠. 힐렐 그리고 샴마인데요. 힐렐은 목재 절단사였고 샴마이는 목수였습니다. 다 개인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랍비들은 노동을 신성시했어요. 심지어 노동하는 것을 긍지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웍두티 정신이 여기서 나온 건가? 예, 이게 이제 이 유대인들 그리고 회당에서의 어떤 예배와 전통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굉장히 그대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이 없는 율법은 결국 실패한다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현장이 없이 말씀을 연구한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없는 거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들이 풀어지고 이 말씀들이 실행되어지는 것, 이것이 랍비들이 가졌던 하나의 영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D 2세기의 유명한 랍비 탈포는 하나님의 능력은 노동하는 사람에게 머문다라고 주장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 랍비들이 노동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그것으로 금전적인 것을 취하는 것을 부당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목회자 제도가 있고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목사의 이중직을 허용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목사들도 다 자비량해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썩 좋은 건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3,000명, 5,000명 회심이 일어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들을 섬겨야 될 때 굉장히 시간이 이제 모자라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제할 때도 신중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초대형 교회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이렇게 목회하는 것은 실제적인 목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제도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목회자라는 사람이 따로 없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비량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초대교회를 포함해서 이 회당의 예배의 특징인데 아무나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회당 예배가 나와요. 회당 예배 나오는데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글을 읽어요. 우리 지금 개신교회 안에서도 교회력에 따라서 쭉 예배를 드리는 이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게 부활절 뭐 이런 게 다 들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본문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모세오경, 뭐 시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 본문을 이제 일정하게 읽는데 그 일정하게 읽는 다음에 회당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손들어라.
유대인들의 그 성인식은 이 율법에서 이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그것을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이제 성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하고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빨간 영화 볼 수 있다, 술 먹을 수 있다, 담배 필 수 있다. 이게 이제 성인의 운전면허 딸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투표권 뭐 이런 거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른이란 회당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성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면 누구나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면 손만 들 기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당장이 말씀을 읽고 나서 할 말 있는 사람 하면 그래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예수를 증명하는 걸 늘 이제 해온 게 회당의 예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예배도 이 말씀을 이 회당에서 나누는 거, 말씀과 기도가 이 회당에서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 제사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구제, 이것이 대치된 게 회당인데,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도 사실은 이 회당의 전통과 굉장히 연결돼서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제 표현으로 개나 소나 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적 설교가 행해지는 거죠. 특별히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우리의 심성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구약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적 사고를 하고 소위 말해서 원독자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거든요. 왜 오른편일까요? 왼편이 아니고. 그럼 우리는 이제 막 소설을 쓰는 거예요. 오른편, 한국 사람은 오른손, 바른손. 그래서 왼손 쓰면 옛날 할머니들 야 쓰지 마. 젓가락질이나 글 바른손을 써. 바른손. 바른 쪽이죠. 오른손이 또 힘이 세잖아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막 소설 써가면서 그래서 주님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는 거고. 근데 유대인들은 방위 개념, 동서남북 방위의 개념이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아니 남쪽이에요. 다시 말해서 해가 중천에 뜰 때 남쪽에 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서야 중간에 딱 서시고 그래야 하나님에게 햇빛이 걸려가지고 우리에게 그늘이 비춰지거든요.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셔야 돼요. 물론 왼쪽에 계시면서 이렇게도 해주실 수는 있겠지만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왼쪽에서 계시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는 나와 해 사이에 서신다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냥 잘 읽혀요. 그런데 헬라적 배경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헬라 사람들의 심성과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문화에서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개념으로 잘못 해석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이제 바울 서신하면서 그런 내용들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교회가 많아지고 그 교회에서 말씀이 가르쳐지면서 점점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단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나 강단에 서도록 자격을 주고 말씀 해석권을 줬더니 이단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세웠을까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도록 양육하도록 목회자 제도를 세운 거죠. 그런데 그 목회자들이 자기 일을 하냐고 바빠서 연구를 못하고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고 깊은 영성을 가지 못하면 그 목회자들을 세운 것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그 목회자를 책임져주고 목회자들은 전적으로 그 영적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성과 성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을 그 성도에게 주는 이 순환을 이루도록 한 것이 이제 목회자 제도인데 지금 현상적으로 교회가 이게 힘들고 어려우면 목회자의 이중직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능력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고 목회자가 전적으로 그 거룩한 일들을 하면서
성도들이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은 더 좋지 않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얘기는 일단은 저는 이 노동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좀 노동 좀 해야 돼요. 마당도 좀 쓸고 힘든 일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데 벌어먹기 위해서 딴 거 하느냐고 성경을 읽지 못하고 벌어먹기 위해서 딴 걸 하냐고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은 훨씬 더 좋겠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과 괴리된 말씀들, 현장을 모르는 말씀들, 현장에 있는 분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무엇이 어려운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냥 자기 입장에 서가지고 막 교회 안 나온다고 뭐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 설교들은 괴리감이 있는 설교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노동과 하나님의 거룩의 영적인 일들은 딱 만나 있고 섞여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모습들은 굉장히 좀 그런 거죠. 어쨌든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바리새파적 전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요. 제가 너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랍비 전통이 이제 바리새파인 바울에게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일을 하고 생활비를 벌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비량을 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다 자비량해라. 이런 식의 논리도 사실은 맞으면서 안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자가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70제자나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가서 돈 벌어서 먹고 살면서 전도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가서 너를 영접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서 공급받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자기의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장로와 감독의 직분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손대접하는 거예요. 이 손대접은 손님 잘 접대하고 밥 잘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도 조금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사역자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 사역자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공급함을 통해서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자라는 의미가 아주 강해요. 그게 요한 2서, 요한 3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손대접이란 복음 전도자를 집에 영접하고 그 사람을 공개하고 그 사람이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측면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진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실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8장부터 9장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우상 숭배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대가지불과 권리 포기의 삶으로 고기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를 다루거든요. 제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다시 하겠는데, 그러면서 이 우상의 제물과 우상 숭배 중간에 9장에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서 내가 이럴 권위 없겠느냐, 나는 권한이 있다라는 얘기를 아주 길게 얘기해요. 그 권한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곡식을 떠는 소에게 이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어찌 소에 대한 얘기겠냐. 실제는 소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영적 원리를 얘기한다면 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곡식 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을 씌우면 안 되는 것처럼 사역자가 일을 한다면 그 사역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당연한 권한이 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원칙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대교회의 사도들, 사도행전에 난 사도들과 바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좀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가라는데 예루살렘 안 나가고요. 바퀴를 통해서 밀어내도 안 나가고요. 그러니까 감옥에 한번 넣었다 뺐다 죽을래 살래 해야지 또 멀리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자라요. 그리고 구제할 때도 좀 손이 안으로 굽어갖고 히브리파 사람들만 이렇게 도와주고 이게 모자라요. 모자라는데 그 모자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기가 막히게 잘 해결하는데, 그 기가 막히게 잘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면, 성령께서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은 이건 너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잘 뒤집어요, 사도들이.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완전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모든 걸 다 잘한다, 모든 것을 다 올바른 생각을 한다, 이게 아니고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뒤집어요. 바로 그냥 확 뒤집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한 첫 번째 말이에요. 아니 이제 이렇게 보자기 3번이나 오르내렸고, 고넬료에서 온 사람 왔을 때 따라가라 했고, 왔으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꼭 사족을 달아. 이거 나 불법인데 어쩔 수 없어 왔다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 왔으면 그냥 합법이라고 생각하지. 여전히 불법인 거예요, 자기에게는. 불법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이 가라고 해서 왔어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확 임해버렸어요. 이런 내가 세례도 안 줬는데 그 성령 세례 받았는데 물 세례 받는 게 뭐가 문제냐고 이제 물 세례를 또 주고 돌아와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유대인으로서 할지 못할지를 하고 다닌다고 막 혼내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교회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런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뭐 하냐면 불법이라고 자기들이 확신하는 얘기를 성령께서 아니라고 분명하게 증명하고 말씀하시면 불법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뒤집어져요. 불법 아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바울이요? 난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계속 막아요. 하나님 환상까지 보여줘요. 하나님 이 길인가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하고 미련 없이 가요. 그리고 기대감 때문에 매도 맞아요. 그냥 확 뒤집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전통 위에 있어요. 선수 일해서 먹고 사는 전통 위에 있어요. 그게 영광이고 그게 랍비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영원한 진리는 아닌 거예요. 꼭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영원한 진리가 아닌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훼손되고 복음 전파되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면 나는 일해서 하겠다 이런 식이지, 영원한 진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들의 위대함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그 사도들의 위대함이에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완전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하실 때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영원한 진리도 그냥 쓰레기로 버려요. 딱 던져버리고 성령이 그렇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진리로 삼고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역자는 그 사역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음 같은 이유로 인해서 이 일을 직접 했고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예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유연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유대인에겐 유대인이 됐고 이방인에겐 이방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겐 할례를 줬고 디도에겐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빠가 헬라니어도 유대인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더 권위가 있고 효과적이니까.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줬어요. 디도는요, 이방인이 할례를 의무가 없는데 굳이 할례를 주는 것 때문에 복음이 훼손될까 봐 끝까지 안 줬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사역자가 권한이 있고 하나님은 교회로부터 내 복음의 대상으로부터 내가 복음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했지만, 이 초신자들이잖아요. 아, 얘도 이렇게 그 철학자들이구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돈 벌어 먹는 철학자들이구나.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선수 일하고 수고하면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진짜 복음의 빛을 그들이 지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아무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이기 때문에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일꾼에게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나는 이 충성됨 때문에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높아지고 대우받고 막 이렇게 행세 부리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그 겸손하고 낮고 약해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사도적 부름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에서는 이 헬라적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을 내가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이제 겨울에 딸기 사 먹을 때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게 크고 맛있게 생긴 게 이렇게 있어요. 랩이 싹 씌워져 있는 거. 그래서 그걸 사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랩을 뜯어갖고 맨 위에 거 그걸 딱 걸쳤더니 밑에 작은 게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요즘은 그런 게 드문데 옛날에 그 가마니에 쌀 들어있을 때 보면 쌀에 돌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쌀을 많이 안 씻거든요. 그냥 한 번만 대충 씻어요. 오히려 빡빡 씻으면 그 맛있는 거 없어질까 봐, 영양분 없어질까 봐. 근데 옛날에는 몇 번을 씻었어야 돼요. 왜 그래요? 밥 먹다가 아버님이 까다닥 해가지고 돌을 씹으면 야, 너 내 이빨 해먹으려고 이러냐? 뭐 이런 얘기를 드려요. 돌 같은 게 많이 있었다. 불순물들이. 왜 그래요? 물론 타작하고 뭐 이런 정제 기술이 뭐 안 그랬어도 그렇지만 뭐 그런 게 섞여 있어야 쌀이 덜 들어가고 또 무게가 나니까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옛날 중국산 굴비에 보면 납덩이가 막 들어있고 무게를 빌려고요. 예. 그래서 옛날에 도축하는데 소 잡을 때 입에다가 호수 집어넣고 물 넣어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물 먹이는 소 무게 더 나가라고. 이런 게 장사꾼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섞어가지고 더 비싸게 팔아먹게 하는, 무겁게 하거나 막 부피를 늘리는 거.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궤변론자들이에요. 궤변. 그러니까 말을 이제 이상하게 하는데 하여튼 이기는 말을 해요. 요즘으로 이런 소피스트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변호사들이에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것도 법대학 나와가지고 그 어려운 사시 통과해가지고 뭘 해요? 죄인들 변호하잖아요. 그래서 돈 없으면 죄인이고 돈 있으면 죄인이 아닌 상태가 되도록 누가 도와줘요? 소수의 조금의 변호사들이요. 예. 그래서 법정 영화에 보면 그냥 법의 틈을 이용해서 이 말 꺾고 저 말 꺾고 이렇게 꺾으면 죄가 있으나 법적으로는 죄가 없게 만들어져서 무죄 판결 나게 하는 일들 있잖아요. 이게 소피스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소피스트들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소피스트들은 제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들이 낸 월급, 그 싹이 있죠. 그 수업료를 가지고 아주 부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손수 일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손수 일하는 것은 실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해를 당해요. 고린도전서에서. 일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있어요.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양복 그때 철에 맞는 아주 핏이 딱 맞는 이 양복이 좀 지나면 이렇게 넓게도 입었다 좁게도 입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 이 유행이 안 맞거든요. 근데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은요 그 유행에 안 맞춰서 입으면 성도들이 그래요. 아, 월급 우리가 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기 목사가 이렇게 추리하게 입고 다니냐고. 우리 창피하게. 그래서 어떤 장로님들은 막 차도 사주잖아요. 목사님이 좀 백이랑 얕은 차 타면 큰 차 갖다 사주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이 정도는 타야 되는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목사가 손수 일한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부끄러운 것 같은. 이게 이제 이 당시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와 소피스트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소피스트의 예화를 다시 얘기해 드리면 월급을 그러니까 이제 싹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하게 사는 사람이 좋은 선생인데 이 사람은 결국 뭐냐면
말을 잘하게 해서 무조건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내 제자는 재판에서 무조건 이기게 해주겠다. 말 잘하게 해서. 그래서 재판에서 지면 환불. 그래서 제자를 엄청 모았어요. 근데 제자 중에 한 놈이 돈을 안 내. 계속 안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녀석을 고발해버렸어요. 수업을 들어놓고 돈을 안 냈으니까 고발을 했어요. 고발해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왜 졌을까요? 그렇죠. 내가 이기면 환불. 저도 못 받는 거니까. 이게 이제 쾌변을 늘어놓는 소피스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 잘해가지고요. 교묘하게 말을 해가지고요. 이기게 하는 화법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순회하면서 돌아다녀서 제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말 잘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듣기 싫어서 사도 바울은 돈을 충분히 이들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선수 일했어요. 그래서 내 복음이 그러한 소피스트들처럼 말 잘해가지고 교묘하게 말해가지고 속이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진실하게 너에게 전했던 순수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제가 그 본문할 때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할게요. 사역자로서 대가를 받지 않고 손수 일하는 것이 그의 자랑이고 긍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건 이제 랍비 전통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헬라적인 그들의 배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복음 그 하나가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출생 성분과 직업과 그의 태생으로부터 오는 그의 모든 이제 내용들이고요. 그가 이제 역사의 현장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스데반의 박해 때에 바울이 이제 역사의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얘기했던 대로 아주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열심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만큼 그는 그 열심히 있는 유대주의자였다라는 것이죠. 이 박해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어났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교회의 사도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구제가 한쪽으로 쏠렸단 말이죠. 그때 사도들이 불평을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예수의 제자로 훈련받은 사람이 이렇게 편협하게 니들 같은 이렇게 히브리파만 잘해주고 헬라파는 이렇게 배제하냐 막 불평을 들었거든요. 제가 사도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때 억울하더라고요. 뭐가 억울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해먹은 거 있냐? 내가 떼어먹은 게 있냐? 그거 따지고 보자. 구제를 안 했냐? 왜 나한테 지랄이야? 난 최선을 다했는데 안 한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떼먹은 것도 아니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너한테 안 갔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내가 세상을 다 책임지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억울하잖아요. 해먹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니고 했는데 누구한테 안 간 거 가지고 막 욕을 먹으니까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을 받아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죽이듯이 확 죽여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을까요? 일꾼을 뽑았단 말이죠. 이 동서고금을 악랄하고 돈을 만지는 것만큼 권력이 있는 자리가 없거든요. 권력의 자리를 양보했어요. 왜 양보했냐면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내 부르심이 뭔가. 이 사도의 부르심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 구제하는 일이 확실하지만 말씀과 기도와 구제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핵심이 뭐냐 할 때 말씀과 기도로 규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제는 예수를 직접 안 본 사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직접 받고 예수에게 직접 들었고 그 예수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난데 그런 사람이 12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집중해야 될 일은 이걸 나누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면서 우선순위를 딱 정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파워가 있고 폼나는 자리지만 양보했어요. 그 양보할 때는 중요한 원칙을 세웠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이 있는 자. 정확한 원칙에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죠. 완전히 맡겼어요. 안수하여 완전히 맡겨버렸습니다.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를 뽑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코드 인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내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 내 라인에 있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조건은 한 가지예요. 그냥 오직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성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딱 하면 자기 코드 인사를 안 해요. 자기 라인의 사람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라인 밖에서 세워요. 이름을 봤더니 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심지어는 본문이 그렇게 나있죠. 개종한 사람, 이방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평하는 사람들 중에서 세운 거예요. 코드 인사하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들 중에서 뽑은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멈추면 처세술이에요. 그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령 충만한 거, 믿음 있는 거. 자신들 지금 칭찬 못 들었잖아요. 칭찬 듣는 사람. 요게 명확하면 코드 인사가 아니라 내 라인 밖에서 인사를 해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죠. 권리를 포기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성령 안에서 슬기롭게 풀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불평이 단 6절 만에 기쁨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도적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회당에 다니면서 헬라파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들이 더 확산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벽이 무너져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돌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불평을 들었는데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억울하고 화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때에 주님이 뭘 원하실까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가 불평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불평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게 복음을 위한 사역의 돌파가 됐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사도들의 능력이에요. 분명히 어수룩한데 분명히 뭔가를 잘못하는데 그때마다 성령 안에서 가장 온전한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갔더니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부르심의 일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과 연관된 게 이 박해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벽을 무너뜨렸고 이때 뽑힌 사람을 통해서 고자이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지역적으로 복음이 더 확산되게 했다는 거죠. 7 일꾼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헬라파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른바 리버디노,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로 자유하게 된 사람 이런 뜻인데, 그래서 자유민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이런 길리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쪽에서 그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 종으로 되어 있다가 해방된 사람들이 말년에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인 것 같고 그런 사람들끼리 자신의 온 지역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당을 만들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곳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의 가르침 그대로 복음을 전해서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가 뭘 전했냐면 그의 고소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세를 모독한 것은 아마 이거 같아요. 율법을 거스려 말한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은 이 거룩한 곳, 성전에 대한 것과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짓는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고소당하는 내용이에요.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자여,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불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율법과 성전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메시지인데
스데반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전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고소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요. 이때에 사울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이죠. 예. 그래서 이 사울이 등장하는 7장 5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 밖으로 스데반을 끌고 와서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돌을 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IVP 배경 주석에 사도행전 요 7장 8장 부분을 보시면 나오는데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왜냐면 이제 시체는 부정하고 더러운 거기 때문에 일단 죽이려면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절벽 같은 데서 떨어집니다. 보통 그 사람의 키의 2배 정도 높이에서 떨어져요. 이렇게 뒤로 넘어뜨리는 거죠.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내진탕으로 거기서 죽을 수 있어요.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 머리통보다 더 큰 돌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위에서 그의 가슴팍에 먼저 떨어져요. 팍. 그 다음에 이제 돌로 무대기를 쌓듯이 이제 쳐서 죽이는 것이 것인데 이때에 뭘 하냐면 이 죽여야 되는 사람 떨어지기 전에 옷을 벗겨요. 그래서 옷을 벗겨놓고 던져버립니다. 옷을 벗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기고 던져버립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돌에 맞는 스데반의 옷을 벗겨진 게 아니라 지금 돌을 치는 사람들이 옷을 벗었다고 지금 누가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역설이에요. 누가 죄인인가? 누가 돌 맞아야 될 놈들인가?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데반을 치는 자들이 죄인임을 보여주는 누가적 수사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다들 더워가지고 돌을 치려니까 더워가지고 이제 벗어서 사울 발 앞에 놓은 것이지만 이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 돌로 치는 자리에 박해자로서 적극적 참여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 참가자가 아니라 박해의 참가자가 아니라 주동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사도 바울의 회심의 내용에서 언급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 직후에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라고 이제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스데반을 죽이는 데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박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고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안디옥에 이르렀던 이 구브로 출신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전하자 해가지고 전하는 아주 놀라운 돌파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바울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을 결박하고 예루살렘에 잡아오기 위해서 그 다메섹의 회당에다가 내가 이런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편지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추천서예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 베드로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에게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너희가 내 편지가 아니냐? 내 추천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적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추천서가 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적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추천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대적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는데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예루살렘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바울에게 딴지를 걸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권위를 갖는 모습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라는 권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 그리고 그쪽에서부터 온 추천서가 있어요. 이 사람이 거기 가면 좀 잘 대접해줘라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라는 여집사를 사도 바울이 추천하고 있거든요. 가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라고. 이게 추천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부터 온 추천서가 있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나는 권위 있다. 바울은 무슨 추천서가 있냐? 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너희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가 내 추천서 아니냐? 살아있는 편지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전도했고 내가 어떻게 사역했고 내가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손수 일했고 내가 너에게 진실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너희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이것 자체가 편지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박해자일 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곳에 가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15에서 16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요 16절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번직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행 내내 돌에 맞고 굶주리고 매맞고 파선당하고 동족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잖아요. 내게 이게 내 자랑이라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막 큰 교회를 세워갖고 큰 교회 당회장 목사가 되고 뭐 교단의 뭐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고 교계에서 막 이렇게 높여주고 부흥강석을 불러주고 그래서 이름만 딱 대면 누구 막 해가지고 뭐 이런 것을 자랑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내 부르심을 내가 따랐고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았는가 이게 자랑인데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았다는 게 뭐냐면 매맞는 거예요. 굶주리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파산당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 삼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부득불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걸 자랑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의 부름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가가 강조한 거지만 누가는 정확하게 바울을 소개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또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방인의 사도로 규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얘기한 것, 표현한 것 중에 이 로마서 이 두 구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사람의 정체성을 이해해야 우리가 이제 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캐치할 수 있어서 그래요. 11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방인의 너희에게 말하노니와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15장을 가겠습니다.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자신을 제사장으로 표현하는데 그 제물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 재밌죠? 이방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산제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삶을 이방인을 제물 삼아서 제사장으로 사는 삶이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가는 거고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옷의 먼지와 발의 먼지를 터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하나도 안 나요? 1차 전도행 안디옥에서 먼지를 한번 텁니다. 예수님이 거절하면 털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18장 고린도에서 한 번 더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28장 마지막에선 털진 않지만 한 번 더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3번을 강조해요. 그 먼지 터는 2번 하고 마지막 로마로 가갖고 유대 장로들을 다 초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 복음이 이방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맞다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것이 유대인들의 거절을 통해서 더 확인돼 가지고요. 그래, 이 일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막 털어버려요. 거절했으니까 난 책임 없다, 파수꾼으로서. 그리고 이 너희의 거절이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인 내가 이방인에게 더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증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3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한 인식이에요. 나는 이방인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유대인의 사도라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것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즉시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에 이 단어가 나와요.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실한 회심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의 가문을 옛날부터 로마 시민권의 가문으로서 바꿔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헬라 도시, 교육 도시에 태어나게 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헬라적 준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장성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서 정통 유대인의 후예로서의 바리새파적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심히 했냐면 박해자로 설 정도로 유대교를 지키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휙 돌아놨어요. 그러니까 탁 돌려놨더니 거침없이 돌려놓은 그 순간부터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광주리로 담아서 성벽으로 내어 달았습니다. 박해자에서 박해의 대상으로의 즉각적인 변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박해받는 일이 그가 사도다라고 하는 증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박해당할 때마다 성질 내는 게 아니라 먼지를 탁 털면서 뭐 다 주님의 뜻이지 뭐. 이방에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야지 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얘는 사도행전에서 갈라디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공격을 받는데 사도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그는 무당으로 치면은요 신내림 무당이 아니라 학습무예요. 책으로 무당된 사람. 실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영을 경험해서 신내려서 무당짓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로 책으로 배운 거예요. 요리를 글로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술 뭐 이런 거요. 예. 실제 그 선생님한테 배우시면 이렇게 선생님들 대충 적당히 몇 분을 끌까요? 적당히 끓어오르면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책으로 배운 사람은 몇 큰술 이렇게 배우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가짜다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만나지 않았다. 또는 그에게는 사람에게 배운 것을 학습해서 가르친다. 이런 게 이제 그에게 당하는 공격의 주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신내림 무당이다. 예수를 직접 만난 사도다. 계시를 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곳, 그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오면 사도들인데 그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면 이 아라비아가 뭐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 뭐가 있는지를 자신이 갖고 있는 인식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했던 그 갱시의 장소로 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계시 받았다. 하나님 만났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칠판이 멀어서 잘 안 가지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 다음으로 처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상 숭배로 완전히 물든 시대가 있어요. 그게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인데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남유다 여호사밧이라는 왕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사돈이 됐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딸이 밑으로 시집을 오면서 그 아달랴가 남쪽까지 우상 숭배로 물들여 버렸습니다. 그 시대 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남편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바알을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 시대,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언약은 부부관계인데 그때를 다시 하나님을 남편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했던 중요한 대표적인 예언자를 얘기하면 그게 엘리야거든요. 하나님 나라 세운 사람 모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 엘리야. 이 두 사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역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복음서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 이미지인 거예요. 변화산에서 누굴 만났어요? 이 두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의 이미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내 앞에 사자가 올 거예요. 그 사자가 말라기 4장에 보면 엘리야라고 표현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 아비에게 돌리는 엘리야가 그 회개의 사역을 돌이킴의 사역을 했는데 엘리야가 올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를 만난 바울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시내산에서 그 계시를 받고 사역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계시를 받았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사역자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 얘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갔던 시내산은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이고 사울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역하기 위해 아라비아로 갔고 다시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9절 보면 3년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아라비아를 3년 갔다 왔다고 이제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데 아라비아를 3년 간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길어야 3년. 일주일 갔는지 한 달을 갔는지 1년을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라비아 3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후 3년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맥시멈으로 잡아서 3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아라비아를 갔다 왔고 하여튼 3년 후에 바울은 게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15일을 머물렀지만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이끌었던 그 야고보이죠. 야고보 외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으나 다 두려워했어요. 그가 진짜 회심한 것에 대해서 의심했죠. 그래서 누가는 즉시로라는 단어를 써서 그의 즉각적인 회심에 대한 증거를 얘기했어요. 그때의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본 것과 그 이름을 담대히 말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정말 회심한 거야 라고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스데반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변론했습니다. 다메섹에처럼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는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박해자에서 박해의 대상으로 어디 가든 다메섹이든 예루살렘이든 이게 회심의 확신진 거예요. 박해자가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자 사람들이 사울을 항구 가이사랴로 여기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배를 태워가지고 그의 고향 다소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 다소에 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행 출발할 때 보면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고향을 또 가고 바울은 이제 이렇게 육로로 안디옥에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서 제자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가르쳤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아마 사도 바울이 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환영받지 못하니까 다소로 가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초청하기 전까지에 또 즉시로 가자마자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형제들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르치지 않았겠는가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스데반의 박해 때 흩어진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볼 때 8장 이후에 이제 빌립이 전도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바울이 회심하는 내용, 요 내용과 동시적 사건이 뭐냐면 11장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렇게 장수로 돼 있으니까 이게 뒤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글로 쓰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없어. 영화라면 4등분 이렇게 화면을 잘라서라도 이렇게 동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해 줄 텐데 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 먼저 설명하고 같이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도 설명하고 이것도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설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스데반의 박해 때에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한 것과 동시적 사건이에요. 동시적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에도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좋은 목회자를 보내야겠구나. 그래서 이들을 잘 목회해야겠구나라고 해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행전에서 배우셨겠지만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죠. 이 사람의 본명이 뭘까요? 모르는 눈치 하지 마시고 요셉이란 사람이요.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요. 지금 바울에게도 잘한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람이 잘한 내용들을 스토리로 얘기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전 얘기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붙어 있죠. 전 얘기로 긍정적인 예, 부정적인 예. 그런데 이게 장이 딱 잘리면서 연결시키지 않는 예. 이제 이런 건데 장절을 무시하고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와 이 바나바가 재산을 밭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게 교회에 맡겨서 사람들 구제하는 얘기가 이제 붙어 있는 얘기거든요. 긍정적인 예와 부정적인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별명과 같이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나바예요. 바 예수 아까 얘기했던 바 아람어로는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바는 나비예요. 예언자. 그래서 예언자의 아들 이런 뜻인데 예언이라는 것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넌 예언자의 아들이야 라고 유대인들에게 수고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렸고 바르바나스인데 우리가 음역해서 그냥 우리말로는 바나바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이래서 그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게 그의 이름이 된 거죠.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로 이제 그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에 낙하산을 떨어뜨릴 때에 가가지고 바울 같은 사람 떨쳐 놓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 다음 목회자 왔을 때 사람들이 우리 그 목사님 좋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랬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이러지 하면서 늘 그러니까 사실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포용하고 끌어가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해주는 스며드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딱 성품적으로 맞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거기 개척 멤버들이 또 같은 고향 사람들이에요. 보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처세술이고요. 가장 정확한 것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조건 하에 이 바나바가 보내졌고 여기서 교회를 이제 성장시켜 나가는데 재밌는 것은 여기 아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가는데 바울을 찾기 위해서 다소까지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지 않으면 그걸 상상을 못 하는데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서 찾아가지고 되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그냥 가는 길에 데려가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걸 가지고 안디옥을 지나서 데리고 왔다는 거죠. 요즘이야 뭐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주소 찍어가지고 또 핸드폰으로 주소 막 불러와 해가지고 부서해가지고 내비게이션 찔러가고 가면 가는 거지만 이 당시에는 거기에 있다는 소문만 듣고 그 큰 도시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로 유대 공동체 가가지고
막 찾은 거죠.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여기까지 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큰 무리를 섬기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회심했고 즉시로 사역을 시작했고 즉시로 사도적 준비가 되어졌던 사람이지만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한 사람이에요.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은 사도였고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은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바울이 공동체가 인정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해주었던 것은 바나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결국 한 사역자가 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탁월함을 드러낼 때까지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줬던 인큐베이터와 같은 새 둥지와 같은 어떤 사람의 조력이 없으면 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통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탁월함을 인정받기 전까지는 너무 좀 괴약하고 너무 열정적이고 모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위탁한 지 얼마 안 된 간사가 좀 똑똑해가지고 계속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하고 자꾸 얘기하면요 짜증나요. 리더 입장에서 좀 2년 3년 좀 더 지켜보고 더 배워보고 더 경험해보고 왜 공동체가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보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탁월하고 뛰어나니까 금방 다 하는 거예요. 봐도. 그래서 자꾸 얘기하고 불평하고 또 안 들어주니까 뒷말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그룹들은 그것을 담아줘야 돼. 잘 담아줘야 되는 거죠. 그 잘 담아주면 그 사람의 탁월함이 어느 순간 이 공동체를 굉장히 탁월하게 만들어주는데 그걸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잘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탁월한 사역자 중에 바나바가 그런 공동체를 이룬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탁월함의 부분이 모남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 나중에 싸워서 헤어지잖아요. 모남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 모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의 그 강함을 탁월함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척된 교회의 낙하산으로 가도 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 덕분에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사역자로 등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탁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꼭 내 옆에 붙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이 바나바 같은 저의 위대한 스승이 계십니다. 이제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안신년 하시는 김양희 간사님이시라고. 제가 나름 되게 괴약했거든요. 말도 많고 불평도 많고 이게 생각이 많아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왜 SBS가 이러고 센터가 이러고 이거 왜 안 하냐고 하면 되는데 굉장히 많은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잘 담아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뭐라 안 하시고 이렇게 늘 잘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자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탁월한 사람은 특별히 그게 더 필요해요. 탁월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네. 네.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탁월하다 하면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탁월함이 진정한 공동체에서 탁월함으로 인정을 받는 그 순간까지는 누군가 그것을 담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강함은 늘 모남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면서 늘 만나는 게 정말 탁월함으로 자라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뭐냐면 좀 괴약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왜 이렇게 공동체를 힘들게 하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공동체에 굉장히 필요하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제 오게 되는데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클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 이 흉년이 들어요. 그때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려웠겠죠. 물론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흉년이 예루살렘에만 든 게 아니라 이 제국 전체 안에 든 것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도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결정하냐면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한 구제를 결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공동체, 3,000명, 5,000명 회심하는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때는 늘 뭐가 언급되냐면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내놔서 가난한 사람과 나눴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쓸 때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배고른 사람이 없게 하고 모두가 평등한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예로서 이제 바나바가 땅을 판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중요한 측면은 지갑의 회개인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자기네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모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고 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게 요청하는 거겠죠. 우리가 어려운 우리의 형제 공동체를 섬기자.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계속 발휘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걸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 안에도 이게 계속 등장해요. 특히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큰 펀드레이징을 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뭘 받을까요? 2년이나 가둬둘 정도로 큰 거 만들어 왔습니다. 아까 제가 고린도 얘기하면서 소피스트들처럼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이기기만 하면 되는 형태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순수함으로 진정으로 전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거절했던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이 대규모 펀드를 거기서 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숙하기 이전에 저의 모습으로 제가 그걸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라 품돈은 안 받고 그걸 가지고 인정받더니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나중에 큰 돈 걷는구나.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받을 때는 안 받다가 어느 때는 큰 돈을 거둬요. 왜요? 공동체가 어렵다면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영적 빚을 졌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영적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도 큰 환난이 있었다고,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들에게도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게 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빚은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것을 해야 하는데 이 아가보의 딸들인가요?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가면 잡힌다, 막 손 막 묶어가지고 막 그리고 계속 예언이 나와요. 가면 어려움을 당한다, 가면 어려움을 당한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포기하던가요? 아니요. 끝까지 가요. 달려갈 길을 마침에 하면 내 죽는 것도 난 괜찮다 하면서 끝까지 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형제 이웃 이방인 공동체가 유대인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한 형제됨을 보이는 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서 잡혀도 잡히는 거예요. 그냥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예언들이요. 사도행전 20장부터 계속 나온 그 예언들이요. 고난당한다는 예언에도 불구하고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뚫고 들어가요. 왜요? 그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의 연합됨에 대한 그 가치를 갖고 있어서 그 가치는 어떻게 실행되냐면요. 내 것을 나도 어렵지만 나눔을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재정관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 공동체적 재정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누가가 바울의 재정관을 사도행전에 적은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게 원래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관이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그것을 신약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대로 그의 복음에서 전하는데 이방인 공동체에게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제우스에서 하나님으로 갈아타는 그런 게 아니고 신만을 갈아타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그 삶의 가치와 재정관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재정관으로 바뀌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관을 정말 잘 가르쳐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수용하는 제일 어려운 게 돈이에요. 왜 우상 숭배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왜 남의 것을 뺏겠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왜 살인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왜 거짓 증거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다 돈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왜 이 지게석을 옮기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내가 산 땅 절대 다시는 안 돌려주려고 뽑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하고 되게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수많은 가르침들이요, 이 율법적 가치를 담고 있는데, 그 율법적 가치를 담고 있는 그것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대로 누가를 통해서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의 모습은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될 중요한 가치고,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가치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21장에 예루살렘에 가는, 구제를 위해서 가는 내용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돌아올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1차 전쟁을 떠나는 거고,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인데, 요 놈의 새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싸우고 팀이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복음의 역사는 강제적이었어요.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투옥 후에 옆구리채에서 일어나가지고 풀려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던 이러한 강제적 흩음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이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사람을 세우고 안수하고 기꺼이 파송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는 자발적 선교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거로 가면 586년, 722년 다 이게 비자발적 강제적 선교 이게 파송이었거든요. 그 이름이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까지 계속 이루어져요.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의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수의 방향으로 그 속도로 나아가기를 거절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열어나가는 첫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13장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선지자와 교사들에게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 섬겨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그 시민 노릇하는 거예요. 백성 노릇하는 거.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는 거. 그것을 이제 섬겼다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의미적으로는 예배드린 거예요. 오여서 금식하면서 예배한 건데, 이것을 바울은 이 누가는 시민으로서의 어떤 삶을 산 것으로 섬겼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럴 때 내 백성이 시민 노릇하려고 막 애쓰는 마음을 보니까 이게 시민 노릇이야라고 가르쳐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여기서 출발된 거죠. 그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전도여행은 내일 제가 떠나면서 이제 그 전도여행과 책을 연결시켜서 이게 제가 쭉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하고 사도 바울의 신학인데, 사도 바울의 신학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것이고 각 책에서 조금씩 다룰 거고요. 이제 사도권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정확히 말하면 누가가 사도빠잖아요. 이 누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부정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사도권을 변증하는 문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뭔가 좀 사적인 것 같아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서방 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확실하고 그가 사도인 것이 맞냐라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작 이유입니다. 데오빌로여, 이 두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수신자죠. 당신이 이 들은 바 복음의 확실성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순서대로 자세히 내가 기록합니다. 이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증이 아니고 이 기독교 변증 자체로서의 사도권 변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서방 쪽으로 전파되었던 이 기독교의 복음이 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서의 사도권 변증,
변증의 역할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 사도권 변증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에 4개를 뺀 9개의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빡빡 우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아니라 하니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권 변증의 내용은 사도 바울 서신의 13개 중에 9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도 사도권을 변증하지만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누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사도권 변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한 이 사도권 변증을 좀 살펴보는 것이 사도 바울이 왜 사도권을 그렇게 9권에서 주장하고 변증했는가라고 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내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면 제가 20분은 써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밥을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 제가 이 사도권 변증과 간단한 사도 바울의 신학을 얘기하고 이제 전도행을 떠나면서 그 전도행 배경하에 바울 서신에 왜 기록되어야 될 상황들이 발생했고 그 문제는 무엇이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신학적 답변을 줬는지, 그런 상황으로 해서 우리가 13권을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